예, 우리 매년 이제 이맘때쯤 되면 늘 반복하게 되는 말이지만 우리가 2020년도도 시작한 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보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성경의 표현대로 시간이 화살같이 지나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되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흔히 또 이런 말들도 또 많이 합니다. 20대 때는 시간이 20km의 속도로 지나가는 것 같고 30대 때는 30km의 속도로 가고 40대 때는 또 40km의 속도로 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흘러가는 체감 속도가 더 빠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느낌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젊을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일상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다지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어떻습니까? 반복되는 일들이 많죠. 이전에 경험했던 일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기억 속에 그렇게 이렇게 인상 깊거나 강하게 남는 그런 일들이 점점 적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더라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제 나이에 따른 기억력의 차이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실감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금방금방 떠올랐던 이름들이 이렇게 좀 나이가 들수록 누구였더라, 이름이 어떻게 되었더라 확 떠오르지 않는 좀 그런 일들이 있죠. 이유에 어찌되었든 시간이 더 빨리 간다고 느껴질수록 이 한 해 한 해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또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더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가치 있고 복이 있는 삶의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말씀 안에서 2020년 한 해의 큰 그림을 좀 그려보는 시간을 이 시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28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큰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하고 무궁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다.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이제 많이 배우는 내용인데 그 세 가지 요소가 뭡니까? 주권, 국민, 영토,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28절 말씀을 보면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28절 말씀만 한번 같이 한번 우리가 좀 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먼저 여기 말씀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이르시되, 즉 명령하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시요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나라의 구성 요소 중에 국민과 백성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 말씀을 하실 당시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기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이전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지금처럼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생육과 번성을 통해 그분의 백성들이 흥황하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 전체로 흩어져서 대리 통치권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뭐가 등장합니까? 땅을 정복하라. 즉 나라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요소인 영토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28절의 사명 속에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백성의 번성
영토의 정복, 이 세 가지 개념이 모두 등장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28절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복이라는 말은 보통 어느 때 많이 사용하죠? 한 나라가 기존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서 그 나라의 영토를 빼앗을 때 많이 사용하는 게 정복이란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 28절에 나오는 이 땅이라는 것, 땅을 정복하라 할 때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분의 소유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또다시 정복해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셨고 이미 소유하고 계신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는가? 뭐 빼앗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의문점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해 나갈 때 그 정복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역사를 보면, 정복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요, 다른 나라를, 다른 지역을 정복을 하게 되면 그냥 그 지역의 땅만 차지하고 그냥 끝나버리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지역의 정복한 땅의 문화와 환경을 바꾸어 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정복자의 뜻과 그의 가치관과 명예와 성품이 사람들의 의식과 그 공간 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으로부터 시작해서 교육과 사회제도, 심지어 문화와 예술, 건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상을 개조하는 중요한 통로라고 할 수 있는 언어까지 바꿉니다. 이름도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땅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정복자의 뜻이 반영되는 완전한 통치를 위해서 모든 의식과 문화와 환경까지 바꾸어 나갈 때 그걸 우리가 비로소 완전한 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해 나갔죠. 근데 로마의 세계 정복에 대해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한계를 지적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이 정복을 통해 영토는 많이 확장했을지 몰라도 문화적으로는 정복지인 그리스 문명으로부터 오히려 지배를 받았다라고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정복은 영토뿐만 아니라 문화까지 함께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반영된 문화를 온 땅 가운데 이뤄나가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정복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슨 명령이라 부르기도 하죠? 문화 명령이라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정복은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보는 정복과는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 후대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정복 사업을 펼쳐나갑니다. 매우 이기적인 정복이죠. 그래서 정복당하는 자들은 새로운 권력자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 착취와 고통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우리나라도 불행하지만 35년 동안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 여러분 강대상 앞에 써 있는 대로 뭐라고 써 있죠? God is love.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통치 영역 가운데 반영되게 하고 그 백성들이 누리도록 하기 위한 정복을 해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권력자들의 정복은 욕망에 근거한 정복이라면 하나님의 정복은 어떤 정복일까요? 사랑에 근거한 정복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완전히 상반된 의미의 정복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랑에 근거한 정복을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온 땅 가운데 뻗어나간 인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그 백성들 각자에게 각각의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토대 위에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예술로, 또 어떤 사람은 건축으로,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자신의 재능으로
창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복한 그 공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문화를 채워나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 정복지에 다리 하나를 놓아도 착취를 위한 수단으로 그 다리를 놓지만,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께 속한 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2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인간이 먹을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는 어떻게 돼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노니. 여러분, 창조의 질서로 보자면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것은 원래 은혜로 주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반영된 문화를 이루어 나가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인간의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것을 위해서 인간이 오늘날처럼 따로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노니, 즉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창조의 질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뜻이 반영된 그런 문화를 일궈 나가는 것, 이 정복의 사역들을 인간이 해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유한한 인간이 이 땅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문화 뜻을 펼쳐나간다는 것은 인간의 혼자의 힘으로는 사실상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되고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주신 것일까요?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이 대사명, 하나님의 어떤 뜻과 성품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반영된 그런 문화들과 이런 정복들을 온 땅까지 펼쳐나가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를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세 가지 요소 외에 그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는 제4의 요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만드신 부부라는 제도입니다. 부부라는 제도는 다만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우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혹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이 부부라는 관계 안에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말씀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과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 보니까 남편은 누구를 상징하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내는요? 교회, 즉 성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경에서 여러 차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맺고 있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라는 관계는 단순히 서로 간의 사랑을 위해서 맺어진 관계이거나 생육을 위해서만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과 하나님이 맺고 있는 관계의 성격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남자 여자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이해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고 있는 관계를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상징하시고 설명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 인간이 맺고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였다는 것입니까? 부부가 맺고 있는 관계처럼 사랑에 기초한 연합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냥 어떤 친밀한 관계이거나 의존적인 관계 정도가 아니라 부부가 맺고 있는 관계와 같은 사랑 안에서의 연합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땅을 정복해라, 내 뜻에 걸맞는 문화를 이루어내라라고 명령만 하시고 결과물을 가져올 때까지 세상의 왕들처럼 기다리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왕의 권위로서 명령을 하신 하나님이 마치 부부와 같이 그의 백성과 사랑으로 연합하셔서 신적 지혜와 신적 능력으로 그 백성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반영된 그런 문화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결과물을 내어놓을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자원들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에게 결코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와 연합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창조적인 문화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벅찬 감격과 감사가 있었고, 또 앞으로는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가슴 떨리는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힘들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되듯이 우리의 사명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기쁨과 또한 즐거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는요, 함께 일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을 할 때 어떤 말들을 많이 합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일을 누구와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일을 할 때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는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있어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희생하는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 속에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문화 명령을 수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연합 속에서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일을 행할 때 나머지 우리 생명에 이런 필요한 것들은 29절에 나온 것처럼 주노니로 허락된 것이 창조 때의 삶의 질서였던 것이죠. 이것이 물된 동산과 같이 인간이 누리는 기쁨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인간이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오늘 본문의 이 삶의 질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쉽게도 지금 인간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고 그 사랑의 연합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인간의 찾아온 결과를 창세기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굴에 땀을 흘린다라는 것은 진력을 다해서 일한다는 의미이죠. 온 힘을 다 쏟고 그 일에 몰입을 하고 에너지를 쏟아도 얻게 되는 마지막 열매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다만 먹을 것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일을 하였고 먹을 것은 주노니라고 은혜로 허락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 이후로는 땀 흘려 일을 해서 얻는 결과가 땅을 정복하는 그런 위대한 주님의 대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은혜로 받는 것이었던 생명을 유지하는 먹을 것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 먼저 인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이 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면서 누렸던 하나님 안에서의 신적인 지혜와 능력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인간에게 남은 것은 부스러기와 같은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수고를 해도 얻는 결과물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현실의 이유라는 것이죠. 이것은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도 오늘날 발견할 수 있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늘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로 진력을 다하고 평생 일에 몰두하고 살아도 얻는 결과물이 나와 내 가정에 필요한 소산 얻는 것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남보다 좋은 집 사고 여행 몇 번 더 가는 정도이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나가기는커녕 자기의 영역을 넘지 못하는 초라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창조 때는 또 어떤 기쁨이 있었습니까? 함께 일하는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지고 사람들마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사랑의 성품을 다 상실해버리면서 이 함께함의 기쁨도 일하는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창세기 3장 그 다음 장 4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 살인을 저지르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함께 일하는 가운데 배려와 희생은 사라지고 시기와 경쟁으로 가득하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또한 오늘날 세상 속에서 너무나 일상적인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신문 사설을 보았는데요, 어떤 주제였냐 하면 정말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직장 내 어떤 그런 관계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에 관한 그런 글이 신문 사설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사례가 적혀 있었는데요, 어느 직장인이 상사 때문에 겪고 있는 어려움에 관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 직장인은 본인의 그 직장 상사가 너무 작은 일까지 막 꼬치꼬치 참견을 하고 작은 실수에도 우리가 심하게 짜증을 내서,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 쓰잖아요, 쥐잡듯이 잡는다.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막 정신질환이 생길 정도가 된 거예요. 너무 고통이 심해서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볼까 이렇게 생각해 봤지만 괜히 또 아는 사람의 눈에 띄었다가 소문이 나면 약점될까 싶어서 치료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그 상사에 대한 분노만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게 막 누적이 되고 상태가 심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찾아갔는데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일부러 직장과는 아주 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병원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병원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하고 이제 병원 대기실로 들어갔을 때 이분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뭘 목격했을까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직장 상사가 그 대기실에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실화입니다, 여러분. 그 상사도 직장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오늘날 죄로 인해 깨어진 인간관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단절되어서 땅을 정복하라는 본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소산을 얻는데 급급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또한 함께 일하는 기쁨도 상실해버리고 서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시기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인간은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또 29절에 나오는 창조 때의 그 영광스러운 사명은 그저 옛 이야기로 남겨둔 채 죄로 인해 깨어져 버린 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의 이 삶, 이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한 인생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의 자리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벗어날 방법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본 말씀인데 이제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과 내용이 있어서 유사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8절 29절 말씀과 의미가 거의 동일합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창세기 28절의 말씀은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명령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세우시기 위한 의도가 있다. 그래서 그 한 말씀 안에 주권, 국민, 영토라는 나라를 세우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모두 등장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1장 29절에서 너희의 먹을 거리는 주노니, 즉 은혜로 주신다고 아까 29절에서 나오고 있었죠. 그것이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창조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28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십니다. 1장 29절에 우리 생명에 필요한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 말씀의 회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의 사명과 질서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까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만 주권만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권만의 회복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할 때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총체적인 구함인 것입니다. 주권, 국민, 영토 모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권이 회복돼야 한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하는데, 그것은 다만 어떤 세속적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의 연합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조 때처럼 자녀를 낳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인간이 태어날 때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창조 때처럼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이 구속의 때에 걸맞게 재해석이 필요한데,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적인 생육과 번성, 즉 영적인 거듭남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 시대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땅을 정복하고 영토를 회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영혼들이 죄로 간영한 사람들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문화를 정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치를 토대로 하여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모든 것을 주노니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세우는 이 일은 사람의 노력으로만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 속에서 신적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원래 위치였고 정상적인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 이 안에서 아까 창세기 1장 28절, 29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부부라는 그 관계가 연합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다시 인간에게 드러내시고 이루어 나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연합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영생 그리고 구원, 이 모든 게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우리 죄의 사하심, 그 구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창조 때 맺고 있던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을 회복하시고, 이를 통해서 이 구원받은 인간이 창조 때의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삶의 회복과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그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성화의 핵심이고, 우리가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 안에서의 연합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핵심이 된다면 이 사랑 안에서 연합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가 연합하여 부부라는 이 맺는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영적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과정을 보면 원래는 서로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남으로 살아가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만남을 가지면서 그 관계가 부부까지 이어지는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이제 아내도 23살이 될 때까지는 전혀 본 적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 간 사이에 아내가 이제 이사를 와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를 언제 처음 봤냐 하면 군대 제대하고 나서 교회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아내를 만나고 6개월 동안 같은 이제 교회 청년부에서 지내면서 누나 안녕? 누나 밥 사줘 하면서, 아시겠죠? 이 무슨 의미인지. 저보다 한 살 많은 친한 누나와 동생의 관계로 잘 지냈습니다. 처음부터 막 가슴이 뛰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하고 이제 청년부 임원 활동도 하고 또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서 아내를 대하는 저의 마음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게 이전에 누나의 감정이 아닌 뭔가 알 수 없는 미미한 감정이 막 올라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제가 아내한테 교제를 신청했고 3년 가까이 교회 이제 비밀로 하면서 사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제하다 보니까 더욱 이제 서로의 매력에 이끌리고 좋아지게 되면서 결국 결혼을 해서 현재까지 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쑥스럽지만 이런 연애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알아감을 통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알아감을 통해서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의 시작이 되고, 또 그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알아감을 통해 상대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사랑의 감정이 싹트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세기 위대한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감화를 받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어떤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로 뭘 말했냐면 지식과 정동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지식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삶 가운데서 체험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관한 지식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가능한 것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알아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동이라는 건 뭐냐면 지식을 통해 어떤 대상을 알아갈 때 발생하게 되는 이끌리거나 거부하게 되는 감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알아갈 때 느끼는 매력과 사랑의 감정을 우리가 정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은혜로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서는 어떠한 정동을 느낄 수밖에 없냐면 사랑의 정동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의 매력에 이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이 주어진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감 속에서 이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창조 때 또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의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합 속에 누리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신적 지혜와 능력과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은혜로 허락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때 세워진 인생의 질서이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복된 물된 동산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2020년 새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을 알아감을 통해 더 깊은 친밀함과 연합을 누리시고 또 이 신적 능력으로 하나님을 나라를 세우는 가장 고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과 고귀한 사명을 외면하고 떠나버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잃어버린 은혜와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금 사랑으로 우리와 연합하기를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물된 동산과 같은 기쁨을 누리며 고귀한 사명을 감당해가는 것은 오직 주님과의 연합 속에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더욱 친밀함을 누리는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정복해 나가는 가장 고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